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는 종해대구 신학 오늘 강의가 권사님 기억하십니까? 몇 번째일까요? 91번째입니다. 91번째. 오늘 창세기 15장을 가능한 한 마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 아시죠? 열왕기상 13장 하나님의 사람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13장은 유다의 한 예언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시 엘로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웬만하면은 선지자는 이름을 적습니다. 이름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편 선지자는 뭐라고 나오는지 기억하십니까? 늙은 선지자. 사람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시 엘로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과 북이스라엘이 쌓은 불법적인 재단을 심판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여로보암이 재단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후 그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결국 죽게 되죠. 기억하시죠? 자,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신앙의 방향에 대해서 깊은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만 읽는 거하고 조금 속으로 들어가 보겠다는 거죠. 자,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다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의 속고 속이는 이야기를 왜 기록했을까요? 그 의문점을 한번 가져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의문점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오늘 이는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시 엘로힘 하나님의 사람을 히브리어로 이시엘로힘, 이시가 사람 남자라는 뜻이거든요. 이시 엘로힘.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해서 결국 멸망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의도로 보입니다. 열왕기서 저자가 이름도 없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 한번 보겠습니다. 이시 엘로힘 하나님의 사람. 이시가 사람 남자라는 뜻이거든요. 이시 엘로힘이 하나님이고요. 이시 엘로힘. 열왕기서 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며 왕들과 주요 인물들의 이름을 자세하게 썼습니다. 그들의 행적도 자세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선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열왕기서 13장에는 선지자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이시 엘로힘 혹은 늙은 선지자로만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안 밝혔다는 겁니다. 역사 기록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가 특이합니다. 특정 인물의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상징적 의미로 읽도록 유도하려는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상징적 의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다른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이를 어기게 된 이 사건은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려 합니다. 이시 엘로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죠? 서로 오해와 갈등 속에서 함께 멸망하는 과정을 이 이야기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쏟고 속이는 과정과 이스라엘 역사와 한번 대비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시 엘로힘 하나님의 사람. 본문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예루살렘 성으로 사람들이 다 내려가면 자기 정권이 무너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단을 2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베델과 단에다가. 이때 유다의 한 선지자가 베델로 와서 여로보암을 저주합니다. 꾸짖습니다. 제사를 드리던 여로보암은 황당하여 감히 자신에게 도전하는 그를 체포하라고 손을 뻗었습니다. 이 사건. 그때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손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은 움직이지 않는 손을 다시 고쳐달라고 유다 선지자에게 부탁하였고
선지자는 기도로 그 손을 고쳐주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러한 경험을 한 여로보암은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고 식사 자리로 초대합니다. 유대인이 식사 자리는 어떤 뜻인지 아시죠?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식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중동 문화에 있어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에하드,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로보암의 명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식사도 하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왕국의 절반을 준다 해도 여로보암의 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베델이 늙은 선지자가 한 명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급히 달려와서 유다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와서 같이 식사하자고 하였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그의 제안을 거절하자 늙은 선지자는 거짓말을 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8절 말씀입니다. 현혹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속았습니다. 이슈엘로이 누가 속았습니까? 이슈엘로이 하나님의 사람. 유다의 선지자는 그가 동료 선지자이며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였으므로 그 말의 진위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를 따라가서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래 영안이 바로 열지 않았던 분별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된 유다의 선지자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속임수 때문임을 안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자신의 가족 무덤에 그의 시신을 안치하였습니다. 이슈엘로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서기보다는 서로의 해석과 판단을 기준으로 다투고 분열을 거듭하는 모습을 닮아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선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상대방을 속이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멸망으로 이르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이나 명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 그들은 자기 편의 유익을 위하여 속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경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부 다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 편파적으로 해석하고 오용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남유다는 정통성을 따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진리를 따집니다. 정통성과 진리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긋나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결국에 죄의 경중을 따라서 멸망하는 순서가 생길지는 몰라도 그 끝은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죠. 믿음과 이성과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이슈엘로임 남유다의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델이 늙은 선지자의 말을 따르게 된 것은 그가 믿음만을 강조하고 논리적인 분별력을 전환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는 동료 선지자라는 이유로 그의 말을 생각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어느 게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분별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믿음만을 강조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간과하는 신앙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만 보면은 그렇지 무슨 새로운 것을 책으로 또는 다른 것으로 받아들일 거냐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기도하고 말씀만 보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분별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인문학적 지식도 필요하다는 거죠. 판단할 때. 이슈엘로임 더욱이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운 도중에 오직 믿음으로 솔라피데라는 말을 오해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맹종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기독교는 무조건 믿기만 하는 종교일까요? 여러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믿기만 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이유가 있습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말씀을 하신 적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선지자는 베델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철석같이 믿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누가요? 이시엘로 하나님의 사람. 분별 없는 믿음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영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베레아 교인들이 데살로니카 교인들보다 뛰어난 것은 바울의 말씀을 받고 이성적 능력을 사용해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조금 넘어갑니다. 이슈얼로이. 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것이란 아무것도 모르고 다만 우리 감정을 교회에 순종하는 것으로 내맡기는 것이란 말인가?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이란 무지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인식 위에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 하나님을 아는 인간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까지도 아는 인식이다. 칼빈이 말했습니다. 이슈얼로이. 자, 예레미야 시대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대 상황을 분별할 줄도 몰랐고 역사를 바로 해석할 줄도 몰랐습니다. 평안이 그저 평안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야 말았다는 거죠.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유다의 선지자는 능동적으로 누구를 속이지는 않았습니다. 안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속아든 거죠. 영분별 못했습니다. 판단력과 분별력을 사용하지 않는 잘못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자, 현대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기준입니다. 남유다 예언자는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판단을 따랐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북이스라엘은 진리를 따랐고 남유다는 정통을 따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1번,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이 신앙 공동체에 바른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이끄는 사람이 바로 이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선 사람, 교계 어른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잘못된 지도력과 위험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서로 불신하고 갈등하며 하나님 대신에 사람의 말과 권위를 따르는 태도 속에서 영적으로 쇠퇴하였습니다. 현대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격려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믿음과 이성의 균형을 갖추어야 합니다. 솔라피데,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유다 예언자는 믿음만을 강조하다가 이성적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현대 신앙인들도 이성의 판단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그게 영분별입니다. 신앙은 감정적 충성이나 맹목적 복종이 아닙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따라야만 합니다. 열왕기상 13장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맥락에서 하나님 말씀의 중심성과 바른 지도력 그리고 이성과 믿음의 조화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가 굳건히 서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솔라피데,
잘못 이해하지 마셔서 오직 믿음으로가 판단을 할 수 없는 맹목적인 순종만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합니다. 빨리 앞에 거 복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1절 두 천사가 저녁때 나타났죠. 롯에게. 그래서 빠에레버 저녁때. 여러분 저녁때 밤에 이런 의미를 성경에서는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저녁때는 뭔가 분위기 자체가 음산하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에레로 저녁입니다. 저녁. 자 4절 그들이 이렇기 전에 그 성 사람 또 소돔 사람이 노소를 막론하고 온 것에서 다 모였습니다. 뭘 하려고? 남식하려고 모였다는 게 정설입니다. 민, 나르, 외아드, 자켄, 콜, 함, 미카체 먼 곳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늙은이까지 다 모였습니다. 나르가 어린아이고요. 자켄이 노인입니다. 자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상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호체민 한마콘 그 자리에서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약된 자리에서는 빨리 나오는 게 상책입니다.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나와야 됩니다. 자 14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약된 자리에서 빨리 떠나라고 합니다. 쿠무 동사가 두 개 써 있습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 쿠무 채우 일어나서 떠나라는 겁니다. 이 자리를 제약된 자리를. 근데 사위들은 어떻게 여겼습니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농담으로 여긴 이유는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머리가 탈모제 선전을 하면은 선전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데 사위하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삶이 말씀의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롯이 15절 동틀 때는 새벽입니다. 아직 태양이 떠오르지 않았을 때입니다. 우케모 사하르 알라 그리고 그 아침이 올라올 때에 아직 해가 떠오르기 바로 직전 그때가 동틀 때입니다. 사하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했습니다. 자 천사인 줄 롯이 이제 그때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천사에게 이야기를 하면 빨리 나와야 되죠. 근데 빨리 안 나오고 머무적 하니까 재촉하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급박하게 빨리 이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데 머무적 그리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촉하도 지금 안 나오는 겁니다. 우치 재촉하다는 뜻이고요.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했습니다. 지체하다 마하흐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죠. 마하흐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마하흐 해서는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지체했습니까? 뒤는 사위들도 생각이 나고 그 평생에 이루은 재산이 그거 다 있습니다. 그 덩어리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것을 때문에 빨리 못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단촐하게 종말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마하흐 머뭇거리다.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게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는 게 도망해서 생명을 거두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도망하는 게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죄에서는 빨리 나오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말라 도망하다. 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떠났더라. 아까 새벽이었습니다. 이제 소알까지 가는데 거리가 얼마 안 걸렸다는 거예요. 새벽 동틀때에서 해 떠오를 때까지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그때 이제 해가 떠올랐는 거예요. 그 해가 그 땅에 올랐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 해가 무슨 말이에요? 그 해가 이제 소돔 사람들은 아침에 여명을 봤을 겁니다. 그 떠오르는 그때 그 해를 보았을 그때 이제 유황불비가 내린다는 게 다시 못 본다는 겁니다. 그게 종말입니다. 끝입니다. 우리는 오늘 뜬 해를 내일 본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요. 그런 생각을 100% 할 수 있는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해가 그 땅 위에 났다. 그 해 그 땅은 오늘만 소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쉐메시 해입니다.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불비가 어디서 내렸다고요? 하늘에서부터 내렸다는 거죠. 여기서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한글 성경 번역에는 여호와께로부터 순서가 이래야 됩니다. 메에트 예호와 민 하수사마이 여호와 곧 하늘에서부터 내렸다는 거죠. 순서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불비를 내주셨다는 거죠. 마타르가 비가 온다는 뜻이고요. 코프리트가 유황입니다. 25절 그 성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그냥 원어는 잘 모르셔도 되는데 하파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파크가 뭔가 하면요 갈아 뒤집어 엎다는 겁니다. 농사 지을 때 뒤집어 엎지 않습니까? 봄에 한번 뒤집어 엎고 가을에 한번 추수 끝나면 뒤집어 엎습니다. 뒤집어 엎는 이유가 뭡니까? 땅을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영양분을 밑으로 내려보내고 땅을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 뒤집어 엎습니다. 사람들도 뒤집어 엎어짐을 한 번씩 당합니다. 권사님들도 다 한 번씩 당해보셨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뒤집어 엎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씩 뒤집어 엎으십니다. 소돔성을 뒤집어 엎어 멸하셨답니다. 한팍 뒤집어 엎다는 것입니다. 자,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금 기둥 네치브 멜라입니다. 자,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있던 그곳으로 갔습니다. 아침 일찍이가 보케르라는 단어가 아침 일찍이라는 뜻입니다. 아침 일찍이. 그래서 새벽 미명에 달려갔습니다. 어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중보 기도하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갔습니다. 소돔성이 걱정이 되고 조카 롯의 가족이 걱정이 되어서 그 장소로 갔습니다. 보케르, 샤캄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눈을 들어보았다는데, 눈을 들었다는 것은 그 지역을, 그것을 자세히 쳐다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지켜봤습니다. 자세히. 샤캄 지켜보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게 중보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도 있고요. 가정을 위한 것도 있고, 가족을 위한 것도 있고, 나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십니다. 분명히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송대찬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중보기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카는 기억하는 겁니다. 자카는 기억하는. 30절. 롯이 소알의 거주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소알에서 들어가 보니까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유황굴비가 내리면서 뭐 폭음도 들리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아우성도 치고 막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거죠. 야레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산으로 갔다는 겁니다. 미리 산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느님께서 천사들이 산으로 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산으로 가는 것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 작은 성 소알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소알에 들어가 보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다시 산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갔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시작합니다. 30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키야레라고 했습니다.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서 산에 올라가서 거주하되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답니다. 유대 지역에 가면 굴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하강왕 지역이라 가지고 굴이 별로 없습니다. 석회암 지역은 굴이 많습니다. 자연적으로 뚫힌 굴이. 그래서 그 굴에, 산에 있는 굴에 거주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굴에 거주하였더니 왜? 셰브, 뺨, 메아라가 굴이거든요. 모압산의 한 굴로 추정이 됩니다만 멸망의 도성 소돔으로부터 간신히 구원함을 받은 롯과 그의 가족이 자신들이 피신해 있는 소알까지도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산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굴 속에 롯과 그의 두 딸은 일어나는 사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입에 담기도 좀 애매한 그런 사건입니다. 근친상간이라는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데 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적대 민족 중 하나인 모압과 암몬이 여기서 탄생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옆에 보면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요르단이라는 나라의 민족이 모압과 암몬 민족입니다. 자, 석회암층이 많은 팔레스타인에는 자연동굴이 많았습니다. 롯과 두 딸이 거처로 삼은 굴, 메아라거든 굴이 이러한 자연동굴이었을 겁니다. 자연동굴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가 하면은 나그네 임시 거처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임시로 하룻밤을 자고 길을 떠나고 이런 용도로도 사용되었고요. 또는 전쟁이나 긴박한 상황에서 피난처로 사용되었습니다. 롯은 지금 긴박한 상황이거든요. 피난처, 임시 거처로 사용되었다는 거죠. 혹은 시신의 매장지로도, 그러니까 굴에 들어가면은 시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매장지로도 사용되었다는 거죠. 질문 하나 합니다. 교사님, 질문 하나 할게요.
롯이 지금 산으로 갔지 않습니까? 왜 아브라함한테는 안 갔을까요? 아브라함한테 가면은 풍부, 음식도 여러 가지로 풍부했을 텐데, 지금 상황이 안 좋고 모든 상황이 해결될 수 있을 텐데, 왜 아브라함한테 안 갔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 우리한테 실행이 닥쳤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롯의 가족이 이곳에 피난한 이유는 도피해 갔던 평지성 소환에서 심판 당시의 강력한 지각 변동, 이황 불비가 떨어지면서 지각이 어느 정도 내려갔습니까? 마이너스 수면보다 392m나 내려갔습니다. 푹 꺼졌습니다. 이게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화염의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느꼈을까요? 오다가 롯의 부인이 소금 기둥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공포도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롯이 도망해온 곳은 하나님이 처음에 피신하라고 명령하셨던 장소였습니다. 그 산이. 그래서 처음부터 갔으면 좋았을 텐데 왜 안 갔냐 이거죠. 롯은 이전에 자기 판단에 따라 소알로 보내달라고 불순종해서 말을 했고 결국 들어갔다가 다시 산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는 사실은 역사의 진행이 누구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다시스로 가자고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결국에는 니느웨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요나입니다. 여러분이 저에서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자, 31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배필될 사람이 없었다고 이 딸이 느꼈을까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이 멸망했는 게 전 우주적인 멸망입니까? 아니면 소돔성에 대한 멸망입니까? 이 딸들도 느꼈을 겁니다. 소돔성에만 지금 멸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소알은 타지 않았어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소알성도 있고 5개 성이 있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5개 성. 그 나머지 4개 성에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 외에도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말이 딸들의 말이 지금 맞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이 없다는 그런 문자적인 해석보다는요, 자기들이 저주를 당하고 멸망을 당했는 이 소돔성의 사람들과 결혼할 남자들이 없다는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한글개혁 성경에 한글개혁 성경에는 세상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온 세상으로, 지금 우리 성경에는 온 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이 정확한 번역으로 봄이 맞습니다. 콜 하아르츠, 온 세상, 모든 세상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때레크거든요. 길이라는 뜻입니다. 삶이나 행동의 방식을 뜻합니다. 데레크. 본문에서는 결혼기에 들어찬 남녀가 가정을 이루어가는 혼인 풍습을 데레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온 세상의 결혼 풍습에 따라서 이런 뜻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롯의 딸들은 소돔성에 멸망한 후에 주변에 자신들이 배필될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정상적인 결혼이 불가능하다고 아버지와 근친 상관을 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뜻으로 만든 인간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범죄 행위는 소돔성의 무패에 롯의 두 딸들도 물들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자녀들, 손녀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소돔과 같은 세상이에요. 밖에 나가면은 모든 것이 먹고 듣는 것이 범죄, 죄의 모든 상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정이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이들이 세상에 물들어갑니다.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롯이
딸들이 세상에 물들지는 않았다고 아까 나온 게 하나하나가 뭡니까? 순결하다고 이야기 앞에 나옵니다. 그죠? 세상 남자를 모른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그 문화가 이들에게 물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한편 우리는 여기서 비록 선한 의로운 조상들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엄마 아버지가 믿는다고 하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음의 자손이 대를 이어온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악한 풍습을, 타락한 사람들과 계속해서 접촉할 때에는 죄에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녁 밥은 같이 먹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가정예배 드리고, 그래서 세상 문화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화를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데렉 길입니다. 길. 메아라가 아까 굴입니다. 유대에는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넓힌 굴이 많았습니다. 메아라. 어떤 용도로 썼다고요? 무덤으로도 많이 사용하고요. 임시거처로도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나그네들이 임시거처, 피난처 이런 것으로 사용하는 게 메아라입니다. 메아리하고 비슷하죠. 메아라 굴입니다.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고 누구 이야기입니까? 딸들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스스로 이런 쪽으로 자꾸 자기 자신을 유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요, 자기가 입에 뱉어내는 대로 그대로 자꾸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말의 권세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부정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죽을 거야, 이 상황에서 내가 살기는 없다, 이런 말을 계속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딸들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선한 말, 긍정적인 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말, 선포하는 말, 이런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배필들에 해당하는 뽀가 들어가다는 의미입니다. 들어가다, 교제하다. 이게 남녀 사이에 성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성관계를 갖는 게 뽀입니다. 배필될 사람이 없다는 게 뽀, 내가 교제할 사람이 없다. 남편으로 교제할 사람이 없다. 내가 남편을 삼을 사람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배필, 케네것도 에제르 기억하십니까? 에제르 케네것도 그때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실 때 돕는 배필이 그때 사용한 게 에제르 케네것도고요. 여기서는 성관계 맺을 사람이 없다. 이런 뜻으로 지금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이 아까 이쉬 엘로힘 이야기했죠. 이쉬 남자, 사람을 이쉬라고 합니다. 이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에노시에서 나왔습니다. 에노시는 뜻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게 에노시입니다. 그게 에노시의 단축형이 이쉬입니다. 이쉬 엘로힘 기억하시고요. 자,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올 남자가 없다. 이건 완곡하게 표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올 남자가 없다. 배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리라고 번역해놨는 겁니다.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누구의 말입니까? 딸들의 말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요, 충분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만 오늘 제가 다른 의견도 하나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또 들어가다는 의견입니다. 또 들어가다, 교제하다, 성관계하다는 것도 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에라는 뜻이고요. 자, 롯의 두 딸이 이 말을 했던 이유 한번 볼게요. 멸망당해버린 소돔과 고모라는 물론 그들이 피신해 있던 수알과 모압산 근처 어디에도 마땅한 결혼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설득력이 약합니다. 마땅한 결혼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들이 말로 스스로가 지금 판정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말을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혹시 아버지를 남자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이 뜻 여러분 이해하시죠? 아버지를 남자로 받는 게 아닌가?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게 소돔의 문화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색도 하는 입장이니까 아버지와의 근친 상관을 그 문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쉽게 배필을 아버지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추정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제한을 당한 사람과 혼인하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도 있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자기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헤브론에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찾아가면 됩니다. 근데 왜 찾아갈 생각을 안 했을까요? 우리가 급할 때 누구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안 할까요?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나쁜 것만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 외에도 롯의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재앙이 노아의 홍수 때처럼 전 세계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또 설득력이 약합니다. 왜? 소알에서 자기들이 피했고 소알은 보호되었고요. 나머지 지역에 불이 안 떨어졌거든요. 전 세계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설득력이 약합니다. 자, 32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서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이게 지금 누구 이야기예요? 누구 이야기예요? 딸들이 이야기입니다. 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임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벌써 소돔의 문화에 물들어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세상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이야기가 자기들 입에서 계속 되뇌일 수 있다는 것은 이걸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술을 마시게 하고. 지난번에 제가 두 딸들이 메아라 굴에 산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잖아요. 술 만들었습니다. 왜 술을 만들었을까요? 술 문화에 그만큼 익숙해졌기 때문에 질문했지 않습니까? 롯이 소돔에 있을 때 술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두 딸들도 마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판단했는 겁니까? 산에 도착하자마자 술이 제일 필요하다. 그래서 술을 유용하게 쓸 수 있었는데 무엇에 사용했을 것 같아요? 지금 나름대로 여러 가지 충격이 많았을 겁니다. 소돔성이 멸망하는 충격, 그것을 술을 먹고 달래기 위해서 술을 자기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술을 더 악한 의도로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나슈케, 야인이 포도주입니다. 마시우다, 시작하가 마시우다는 뜻이에요. 마시다가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에게 마시우게 하리라. 보통 술 먹는 분들은 어른 앞에서 술을 배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 앞에서 술을 배우면은 주도라 그러죠. 조심해서 술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가능한 한 어른하고 술은 잘 안 마십니다. 특히 아버지 앞에서는. 근데 우리가 마시오리라 같이 술을 마셨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소돔에서도 그렇게 한 잔씩 했다는 뜻이 높습니다. 그렇게 한 잔씩 했다는 거죠. 자, 아버지인 롯에게 술을 마시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두 딸에 있었습니다. 롯에게 술을 마시겠다는 의지가 없이는 아버지하고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보통 그 문화에서는 그때 마셨다는 거죠. 야인,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그래서 포도즙하고 포도주와는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금방 포도를 으깨면 포도즙이 납니다. 그죠? 포도주스예요. 근데 여기는 포도주라는 것은 일정 기간 발효가 됐다는 겁니다. 상당히 발효가 됐다는 것은 시간이 꽤 지났다는 뜻입니다. 자, 산에 와서 딸들이 맨 먼저 한 일, 여러 가지 일 중에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저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도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했을 거고요. 그 용도 중에 하나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자는 거죠. 동침하자는 거예요. 술 마시게 해가지고. 이런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샤카 마시다는 뜻입니다. 야인 글자 보세요. 글자 야인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자, 32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술 마시는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술로서 끝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나쁜 다른 2차 3차에 영향을 미칩니다.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이게 말이 될 만한 이야기입니까? 성경에서 아버지로 해서 후손을 이어가는 경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따가 나오지만은 모압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모압? 아버지로부터. 암몬의 뜻이 무엇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손자가 돼야 되는데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이야기되는 겁니다.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전하자. 해당하는 게 하야입니다. 하야는 살다는 뜻이거든요. 생존하다.
자, 인종이 제라입니다. 제라.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자르 아느라고 기록했는데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제라는 항상 성경에 나오는 제라는 예수님을 뜻할 때는 다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단수. 제라. 종자를 이어가는 겁니다. 자손을 이어가는 겁니다. 후손에 대한 열망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려고 했다는 것은 이거는 소돔 문화라는 거죠. 소돔이 이런 악한 문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만 생각해서 이게 만든 게 아니에요. 소돔의 그 문화 악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딸의 행위는 인간의 기본 윤리를 저버린 행위로서 비난받아서 마땅합니다. 비난받아야만 합니다.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적어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문화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문화를 경계하라는 겁니다. 이런 문화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도망하라, 피하라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라듯이 이런 문화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자, 딸들이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른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소돔의 악한 문화에 물들어서, 저는 이 문화에 물들어서 이렇다고 봅니다. 사람이 이런 문화에 물들으면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딸들이라면 이렇게 생각도 안 하고 행동을 못 합니다.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완고한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어떤 아버지입니까? 딸들을 폭도들이 왔을 때, 남색하자고 남녀노소가 다 달려왔을 때 내주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옛날에는 여자는요, 아버지가 없으면 생활하기가 힘든 사이가 건동 사이입니다. 중동의 사이입니다. 남편이 없으면 여자 혼자서 생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가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생사 여태권이 다 달려있는 겁니다. 폭도들이 왔을 때 그 두 딸을 그 사람들이 성경에게 내보내자는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딸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소알로 들어갔다가 산으로 옮기는 것도 아버지가 두 딸과 상의를 하고 옮겼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아버지는 권리로, 아버지의 권리로 그냥 두 딸은 그냥 데려갔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완고한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알의 악한 문화가 물들어서 지금 딸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이제 한번 보세요. 롯의 두 딸은 왜 아버지와 동침하였을까요? 아까 이야기처럼 남자가 다 죽었기 때문에, 전 세상에 인류의 남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설득력이 좀 없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100% 정실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이런 의견도 있다는 식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돔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은 천사의 도움으로 소돔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누구의 도움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그 중보기도 때문에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서 소돔을 탈출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은 작은 성읍 소알, 이름이 소알입니다. 작은 성이라는 뜻이죠. 그곳에 머무르기가 두려워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유황불비가 내려가지고 소리도 쿵 하고 여러 사람이 죽어가는 아비규환을 자기들 눈으로 듣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성에 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 성에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뽀가 무슨 뜻이라고? 들어가다는 뜻도 있고요, 교제하다는 뜻도 있고, 성관계하다는 뜻도 있는 게 뽀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해서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서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메하라고 굴이라고 했죠. 굴에 거주하는 겁니다. 또 롯은 두려움 때문에 산으로 거처를 옮겨서 동굴 속에서 두 딸과 함께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키 야레가 있죠. 야레가 두려움입니다. 롯이 가졌던 두려움은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고
아내마저 소금 기둥이 된 상황에서 생긴 트라우마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트라우마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생활하기 힘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주위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도 해주셔야 되고 직접 찾아가서 위로도 해주셔야 됩니다. 보선 수안에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매일 저녁에 술을 의지하여 잠을 청하는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딸들이 술을 맨 먼저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 지금도 많습니다. 수면제입니다. 근데 술이요, 처음에 한 잔 먹었을 때는 조금 채가지고 빨리 잠을 자는데 중독성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한 잔 먹어서 금방 잠을 못 잡니다.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술 먹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술이 술을 붓는다고 합니다. 자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술이 성경에서 나쁜 이유는요, 술 한 잔에서 나름대로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잠을 잔다거나 병을 고친다거나 이러면 끝나면 괜찮습니다. 근데 술은 항상 나쁜 게 따라가게 됐습니다. 많이 먹게 되고요. 많이 먹으면 성적인 문란이 올 수도 있고요. 나쁜 짓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금하는 겁니다. 롯은 어떤 이유에서 삼촌 아브라함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답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됐습니다. 먹고 자는 거, 숙식 다 해결됐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갔을까요? 왜?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아브라함은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친척입니다. 중보까지 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안 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걸 믿는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나 롯의 선택은 삼촌 아브라함이 아닌 산속의 굴이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가는 게 1번이었습니다. 근데 가지 않았습니다. 왜 롯은 아브라함이 가지 않았을까요? 또 롯이 장성한 두 딸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걸 묻는 겁니다. 질문만 던지는 겁니다. 현대인의 시선으로 볼 때 롯은 아주 나쁜 아버지입니다. 요거는 이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소개시켜드렸듯이 고대시대 여자는 아버지 소유의 물건 또는 재산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집안이 어려우면 노예로 팔기됐습니다. 롯도 두 딸을 자신의 물건 정도로 취급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가 그랬기 때문에. 특히 소돔에서는 소돔 남자들이 나그네들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을 때,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협박할 때 롯은 약혼한 두 딸을 내놓으면 소돔 남자들과 협상을 시도합니다. 이게 아버지로서 해야 될 행동이 아니다 않습니까? 결혼을 앞둔 두 딸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손님 접대의 의무를 다하고 자기 명예를 지키려고 롯은 했습니다. 이게 아버지로서의 행위로는 안 맞다는 겁니다. 100번 양보해도 100번 생각해도 딸들에게 매정한 아버지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느꼈지만 이 딸들이 느끼는 그 어떤 위압감이라든지 그 감정은 어떨까요? 아버지에게 뭔가 분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그러니까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딸은 아버지가 소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음에 분명합니다. 몰려던 수많은 남자에게 집단으로 성폭행 당한다는 현실 앞에서 이 두 딸은 떨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떤 말이라도. 자, 현대 심리학적으로 볼 때 가장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은 롯의 두 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롯이 두려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그 일이라면 두 딸은 2, 3 정도 됐다는 겁니다. 특히 여자로서 감수성이 예민한 이 딸들로서 자기 약혼한 남편인 사람들이 지금 소돔성에서 죽었습니다. 트라우마가 아주 셌을 겁니다. 소돔에서는 집단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어야 했고, 소돔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한 것도 이들에게는 공포스러웠을 것입니다. 약혼자들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되기가 힘들겠지만은 롯보다는 롯의 두 딸이 트라우마가 더 많았을 것이라는 거죠. 또 들어가다, 교제하다, 성관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롯은 두 딸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들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 맞습니다. 두 딸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약혼한 남자들이 두 딸에 대한 미래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아브라함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안 갔습니다. 약혼한 남자들이 소돔에서 죽었지만 약혼자가 죽었다고 가부로 살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죠? 롯의 두 딸은 의사를 묻지 않고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두 딸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서
불 속에서 함께 살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서 키야레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두려움. 그러니까 롯은 지금 두 딸의 아비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 고대 시대 여자는 아버지와 남편이 없으면 보호를 받을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말하거나 저항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창세기 19장 31절 32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하루는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는 세상 풍습대로 우리가 결혼을 한 데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한 뒤에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시를 받도록 하다. 자라 시거든요. 시, 후손. 이게 딸로서 아버지에게 할 행동도 말도 아닙니다. 근데 소돔의 문화는 이런 게 가능했을 것 같아요. 또 딸은 아버지 롯을 술 취하게 돼서 성적인 관계를 가지고 자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롯은 술 취했습니다. 딸들은 술에 취한 아버지와 성적 관계, 그게 보거든요. 관계를 가져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식들과 모아, 무슨 뜻이라고요? 모아, 아버지로부터, 이름이 아버지로부터 난 자식이라는 거죠. 베나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말이 안 맞는, 말도 되지 않는 이름을 지금 붙여놓는 거예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 행위 자체가 타락한 문화의 결과라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고대시대 법조문에는 딸과 성적 관계를 가진 아버지는 도시에서 추방하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딸과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은 경우는 유일하게 여기 나오는 이 사건입니다. 술에 취한 롯은 자신이 딸들과 성적 관계를 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딸들이 임신 사실을 알리고 출산한 후에야 자신이 딸들과 성적 관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면은 같은 날 놓을 수도 있고요. 하루 이틀 사이에 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롯은 어땠을까요? 롯의 이 기분, 이 분위기, 정말로 롯이 살아가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 수치스러운 이 분위기를 롯은 그래도 살았습니다. 두 딸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롯을 아버지로 불렀을까요? 안 불렀겠습니까? 아버지로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롯은 이들 이름을 뭐라 불렀다고요? 모아, 아버지로부터, 나로부터 태어난 손자예요. 아들이 아닌데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손자가. 그러니까 이게 족보가 완전히 뒤섞여버렸는 겁니다. 롯은 이러한 상황을 치욕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이것을 생각해서 두 딸이 복수한다고 이랬을 수도 있다는 어떤 학자들의 주장이라는 거죠. 자, 왜 롯의 두 딸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버지를 취하게 하고 근친상간이라는 치욕을 안겨줌으로 자신들의 아픔을 표출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아버지에게 자유를 얻으려고 했고 그들만의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여겨진다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들을 소유물로 여기며 구속하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저항이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정설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자, 보아스의 남편으로 예수님의 조상이 된 룻은 큰딸 후손인 모압의 여자이다. 이게 성경의 역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륜한 관계에서 태어난 조상 아들들을 사용해서 누구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당시에 죽이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쫓아내시고 살려주시고 후손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고 외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아멘.